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13일 금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만나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좋은 일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는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문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평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자, 함께 했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들을 때 주의 뜻을 옳게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도자의 마음, 세례 요한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자의 마음, 세례 요한의 마음. 전도자의 마음은 세례 요한과 같아야 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붙여진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8장은 사도행전의 구조적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본격적으로 9장부터 이제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다메섹 도상의 일들이 기록이 되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주님의 복음이 이방으로 계속해서 전파가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두 가지 양상과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내용을 8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8장의 내용은 이제 이후로 진행되어질 복음 전파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웃라인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내용이 8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8장 안에는요, 대표적으로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받게 되어지는 두 사람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첫째는 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네시입니다. 자, 빌립 집사님이 전도하는 사람이 이 두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이 두 인물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대조적이고 또 대표적인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질 때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마술사 시몬은 어떤 인물입니까? 자, 이 마술사 시몬도 이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네시도 빌립 집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요.
똑같은 복음을 받는 겁니다. 같은 사람으로부터 같은 복음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술사 시몬은요,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빌립 집사님이 행하는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놀라요. 그리고 그 표적과 기사에 마음이 꽂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지, 그 복음을 통하여 복음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천국 비유에 대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든지 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천국 비유의 말씀인데,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어떤 내용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려요. 이제 복음을 뿌리는 거죠. 자, 그런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이튿날 이제 종들이 와서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가서 뽑으리까 라고 얘기를 하니 주인이 그대로 두어라.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도 뽑을까 두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가라지는 뽑아서 불에 살라버리고 알곡만이 이제 그 창고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뿌리고 교회 안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봐서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들. 알곡과 가라지를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분명히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것이냐? 이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반응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복음은 십자가 복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 복음은 우리 마음이 원래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창조가 되어졌고 그것을 위해서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고, 임마누엘을 위해서 창조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이고,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 마음이 세상을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게 바로 믿음이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몬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겁니다. 왜 그 능력을 얻고 싶어 합니까? 놀라운 거예요. 이 능력을 내가 가짐으로써 사람들에게 큰 자라 일컬음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몬이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이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시몬에게 네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 돈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그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넷이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우리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시몬과 이 넷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넷이에 대해서는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뭡니까? 기이하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복음을 놀랍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놀랍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11절을 보면요, 11절을 보면 시몬이 마술을 행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놀랍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13절을 보면 빌립 집사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할 때 이 그 뭡니까? 시몬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놀랍게 반응을 해요. 자, 그러니까 자신이 마술을 행할 때의 사람들의 반응과 시몬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의 마음이 동일한 상태인 거예요. 똑같이 놀랍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놀랍게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어야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반응은 기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내시는 복음을 받을 때 그 마음의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나눌 수 있고, 또 그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자,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이 등져지는 것이고 이제 세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어졌다면 우리는 알곡인 거예요. 또한 그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반드시 내 마음 가운데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알곡인 것을 내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여전히 내가 복음을 받았지만 이 복음을 통하여 세상에서 내가 잘 살겠다라고 여기는 것은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이 가라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누가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이게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으로 끝날 것이고 그들의 씨는 배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를 않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우리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 마음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소위 내가 이 남자도 사랑하고 이 남자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둘 다를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라고 했던 엘리야의 말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지 양다리를 거치고 나는 믿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상태에서 끝나는 것인가? 아닙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는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내 마음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음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또 한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시몬과 내시의 이제 상태를 통해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반면에 복음을 전하는 빌립의 입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빌립이 이 내시를 만날 때 내시는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의 내용은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에 나오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고난의 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때에 빌립이 이제 그 내시에게 가서 그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있는 곳을 만날 때 내시는 자청에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우리 38절과 39절을 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이 뭘 의미하냐면 빌립 집사님이 세례를 베풀고 난 이후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므로 내시는 그를 다시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이동을 시켜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40절 말씀을 보면 그 이후에 어디에 나타나냐면 아소도에 나타나 이렇게 돼 있어요. 아소도. 자, 여러분들 지금 세례를 받는 곳으로부터 이 아소도라고 하는 곳은 40km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여기로 옮긴 게 아닙니다. 40km가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여기서 하난시청까지가 한 16, 7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0km가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먼 거예요. 여기서 한 수원 가기 정도의 거리, 뭐 이게 지금 40km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거죠. 자, 하나님께서 뭐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둘이 헤어지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뭡니까? 빌립 집사님을 그냥 그 뭡니까? 가로채서 옮겨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옮겨버립니다. 40km나 되어지는 거리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내시의 모습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내시의 이 모습도 신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나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고 또 그 복음의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제 세례를 자청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갑자기 뿅 하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신기해야 하고 아쉬워해야 하고 또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 갔냐 불러도 보고 찾아야 되는데 또 이 내시의 모습도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그를 못 봅니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지금 이 내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빌립을 통하여 하나님을 소개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빌립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마음에 남아있지를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온전히 기쁨을 누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빌립에 대해서는 마음으로 의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사람을 좀 더 오래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만 내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받을 때의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순간적으로 옮겨가시는가? 네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면 그것으로 너의 역할은 다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네가 어떤 자리를 또 할 것이 아니라 너는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아소도로 옮겨갔고 그곳에서도 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도 내가 어떤 역할들을 자꾸 하려고 해요. 특히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이런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나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했고 이 사람을 내 양이다. 그래서 내 양이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집착을 가지고 뭘 자꾸 더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은혜를 끼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거기서 내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내가 뭘 그 사이에 또 끼어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내가 끼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주님과의 그 관계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마저도 그 사이에 끼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 사이에 끼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자의 바른 모범적인 모습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줘요. 사람들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이고 나는 그의 신들매도 들지 못할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서운한 거예요. 아니 방금 전까지 이제 세례 요한을 따르고 우리 스승님을 따라다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씨알도 안 남기고 다 가버리고 마냐. 이런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게 세례 요한의 마음인 거예요. 사람들과 예수님을 소개해서 만나게 해줬어요. 사람들이 나는 그냥 그 뒷동으로 여겨버리고 그 예수님을 다 따라가 버립니다. 그 중간에서 서운할 수 있고 아쉬울 수 있죠.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마음에는 신랑의 친구의 기쁨으로 나는 충만하다. 그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면서 때로는 실족해요. 그 실족하는 것이 내게 복음을 받은 사람이 나를 배제하고 또 교회 생활을 잘하고 혹은 신앙 생활을 잘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우리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두 가지 양상입니다. 똑같이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성도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가라지이고 그 중에 하나는 알곡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알곡을 만들 수도 있고 가라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복음을 전하는 내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그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중매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서로 만나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그 사이에서 빠져나와야죠. 그 사이에서 끼어서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은 눈치가 없는 중매자 아닙니까? 그 사이에서 전도자는 역할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도에 대한 모범적인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는 두 가지 양상과 복음 전파자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옳게 분별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이러한 모범적인 모습으로 빌립과 같이 전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의 이 대한민국은 참 혼란스럽고 또 여러 가지 이념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성숙되어지지 못한 이러한 모습들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보여집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